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말 의미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이거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영어로 보면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런 표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게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마음으로 다한다라는 거. 교육관이었으면 한 번씩 물어볼 텐데, 저 주위로 의자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첫째 신조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쉐마는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별칭으로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시리라 거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원문에서는 이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들으라가 쉐마이기 때문에 별칭이 듣는 그 별칭으로 붙는 그 쉐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인격, 지, 정, 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의미가 이제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마음 하는데 우리 마음을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우리 한번 이 전심으로라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번 추적해서 한번 그 전심이라는 거,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 본문을 나눠본 그 기억이 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유다 장로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서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서신에 있는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서신서에서 어떻게 의미로 해석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래서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아있는 그 숨은 동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유다도 그렇지만 지금 바벨론 간 포로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금방 해방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끝나야지만 귀환할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서신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어차피 70년 다 채워야 돼. 그래서 너희들 가수원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자식, 장가식 다 보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29장의 편지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지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가수원도 지고 거기에서 사는 일을 내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성하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지금 이 내용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편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도하라는 거는 심지어 어떤 기도하냐면 지금 전국 바벨론이 얼마나 이를 갈고 원수 같은 대상입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내용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권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편지 자체를 읽는 독자인 우리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어긋난 충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정확히 말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의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편지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걸 알아야지 전심이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모르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 마음을 노력해야 되나? 마음을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쥐어짜야 되나?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서신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왜냐? 당시 세계 7강국인 바벨론이 상에서 괜히 저항운동 해봤자 너희들만 고생이야. 너희들 핍박받고 헛된 죽음만 당하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하지만 그거는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거 없어. 오직 구원을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게 이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서신서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것이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탓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동원해서 징계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걸 붙잡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다른 또 세 가지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데 뭐예요? 얘기한 바 같이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차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하지 유일한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가 되시며 또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바벨론을 기도해주라.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뭔지 보여주라 하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분명해진 거예요. 뭐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현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표에 있어요. 그 표에는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표의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무엇이 옳은지 분쟁하지 말고 이미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라. 그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막대감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마음, 그게 전심을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하였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전심으로 기도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에게 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소지가 있냐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소원이나 강구나 노력,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 물론 은혜와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영역입니다. 인간의 강구와 노력과 어떤 애씀이 기반이 돼갖고 주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공로를 배제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물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면 모세기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이러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조금 달리 해석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 노력과 행위도 고려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우리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뭐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네?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만 돼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받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걷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충돌이 되죠, 여러분.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도 주시네? 대립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파에 따르겠습니까? 어느 파? 성경 그러면 다른 얘기를 쓰고 있네요. 그럼 이쪽 주장도 올 수 있고 저쪽 주장도 올 수 있고, 그럼 성경의 일관성이 또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에 한 구절만 갖고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구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부인들한테 구박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지만 막 입은 열심히 들먹들먹 하면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막 성전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집중해서 자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죽을거리는 걸로, 수주정한 걸로 오해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가서 나무랐죠. 너가 언제까지 취해서 그렇게 하냐? 포도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복을 하죠. 이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한나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마침내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간절한 노력, 행위, 공로, 헌신 이게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충돌될 것 같은 이 개념을 여러분 조화롭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100%고 인간 행위가 100%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시면 이건 부딪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 먼저예요. 하나님 주권의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아름답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당신의 백성을 택하고 사랑하신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로 인간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만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신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는 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꼭 인간의 행위가 100% 반영이 돼갖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기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와 결핍이라는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야라는 그 각오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주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신 분은 과연 누구시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반영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 주권 영역에서 우리의 행위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여러분 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서 이것 따로 한다 그러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찾도록 하십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광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그 베데스다 병자 있죠. 이거야. 그죠?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38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그냥 저를 업어서 그냥 연못이나 들여다 주십시오. 이 정도. 아무런 기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와 같은 예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연히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베이스 조금만 줄여줘.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지금 38년 된 병자나 이 비유는 우리가 전혀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은혜가 텅 하고 찾아와갖고 이렇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오래된 그 신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죠? 너는 은혜 받을 거니까 얘다 은혜 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와에게 그래서 천국 비유, 이 밭의 비유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진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구한다. 이 구하게 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가서 자기 수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일평생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고 찾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보고 은혜와 성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보십시오.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실까요? 왜 간절히 구해만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같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해야지만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귐이 뭔지 일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기도부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듯이 제자들도 지금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어서 아버지와 그런 하나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니라. 이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쉬운 예를 들을게요. 자식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이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육체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죠? 저는 이제 다 키워갖고 그런 단계는 지났지만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끊임없이 안아줘야 되고 배고프고 울면 젖을 줘야 되고 똥 싸면 침침하니까 기저귀 갈라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옆에서 심심하다고 울면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구별하지 않고 틈만 내면 울고불고 아이들은 뭐예요? 뭔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심으로 강구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그럼 아이들이 전심으로 구할 때 부모는 모른 척 합니까? 아이들 울고불고 할 때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한편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은 뭐예요? 그게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힘드시다고 여러분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 이때만 주신 하나님 기쁨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목사 한번 빌려봐요. 빌려봤다니까요?
기르시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잘 기르시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낳았을 때 얘가 좀 특이해.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빠 아니면 다 해. 똥놈은 알아서 그냥 똥 내려고 화장실에 가고 앉아서 놓고 자기가 다 해. 밥 먹으면 배고프면 그냥 자기가 우유 타먹고 척척하는데 부모는 참 편하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자식 같지가 않은 거야. 자식 키우면서 재미라는 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한테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 긴밀한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 찡찡거리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인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은혜와 성령과 그런 관계가 이뤄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니까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어도 그 자식이 먹으면 기쁘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그것들을 누리면 부모는 힘들지 모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관계적인 형성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그냥 다 요식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까? 간절히 안 구해도 그냥 주시면 좋지만 간절히 구할 때 주셔야지만 진짜 그 은혜가 귀한 자예요. 감사하게 안 될까요? 여러분 배고프셨죠? 배고파 보셨죠? 배고픔은 여러분 그냥 찬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꿀맛입니다. 고기 좋아해도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고기가 뭐예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심리가 따져도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받아야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겠지. 이 믿음 뭐예요? 똥배짱. 하나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신뢰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은혜가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 귀한 걸 모르고 그냥 그런 행위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여겼더라?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더라.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죽을 사람 살렸으니 보탈을 내라.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히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귀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뭐 기도 제목 나열하는 거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딸이 아빠 나 100불만 줘. 그래서 뭐하게 그냥 아빠 주면 돼. 이런 관계는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100불을 갖고 해야 될 게 있어 아빠. 내가 몇 달 전부터 지금 꼭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자꾸 찾다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야. 아빠 좀 한 번만 좀
들어주면 안 돼? 좀 도와주면 안 돼? 다르죠. 같은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탄식이 없는 이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간절하지 못한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평생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와갖고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이미 부유하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행복인 것 같죠? 결국 간절함은 뭐냐? 내 자신에게 심각한 정말 생명을 초래할 만한 그 결핍, 위험, 생존의 문제가 초래되었을 때 절체절명에서 나오는 그 탄식과 같은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생명에 관련된 이 탄식이 없이는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탄식과 절망, 그 간절한 그 상태가 있게 되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 처절한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 한 곳에서 뭐가 오냐? 간절함,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마음이 부한 자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가 왜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애통할 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원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 상태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어둡게 돼서 우리 영혼이 실증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실증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혼 실증 난다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쉽고 귀찮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실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내 영혼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이 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호감이나 애정이나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없어지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데로 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애정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과 죄의 쾌락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실증이 일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감 같은 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경건의 차원에서 권한 차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려 해도 영혼이 입맛이 이미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정크에 길들여져 있으면 몸에 좋은 음식 갖다 줘도 입맛이 바뀌어갖고 맛이 없는 거야. 응? 이런 풍대가리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매일 고기하고 콜라 이런 거 있어야지만 단 거, 짠 거, 막 자극적인 것만 들어가야지만 먹은 거 가지고 맛있다라고 느껴요. 입맛이 변한 거죠. 그 영혼의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입맛이 변하니까 뭐예요? 영혼의 입맛이 변하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가 실증이 나신 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겨워.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입맛이 변해버린 거니까요. 그 어떤 요인인지 여러분 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는 백방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경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상이 병부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아예 내려놓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걸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린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냉담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육체의 게으름을 대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기도 생활이 회복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기도는 역으로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참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방편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하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죠? 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하면 첫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갑자기.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담에서 가다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지. 이거 스피커도 터질까봐 조심해. 내 지금까지 기도 게을리하는데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아받고 내가 내일부터 마지막 새벽 예배 나가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저 하나하나 안 할까?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은혜죠. 근데 그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면 여러분 평생 기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고난의 명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메마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달을 때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당장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는 제가 왜 애들 도전이 됐냐면, 애들은 개판이에요. 개판이란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은혜 충만할 때 얼굴이 막 하고 막 할 때 악마같이 변해. 애들 막. 그래도 아이들은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 표정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는 말씀에 달고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에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자리가 사모에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밥 잘 먹는 거. 식욕이 왕성하고 숨 쉬는 것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죠. 병든 사람은 뭐예요? 식욕도 없고 잘 못 먹죠. 또 더 중한 병이 오면 스스로 숨도 잘 못 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놔두면 죽는 거야. 여러분,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게 여러분 놔두면 어떻게 해? 죽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을장이 한 명 더 변장을 집사님 학계 마을장 맡았습니다. 가장이 많아져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마을장은 뭐 기도를 사모하셔야 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병든 사람은 이런 걸 잘 못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고 말씀 부르도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민 거를 꼽아서라도 영양을 해주고,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인공 호흡기를 갖다 붙여갖고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목사가 하는 이 시간. 이거 갖고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사실 거예요? 그죠? 목사 설교 일주일에 한 편 듣고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렇게 중환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밥도 잘 먹고 호흡도 왕성하게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어떤 생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인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치유가 되고 또 낫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회복되고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그럼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생활, 말씀생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심어지잖아요. 죄와 영적 자체가 오래된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없거든, 이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야. 억지로. 밥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여야지. 그죠? 아프면 억지로 해도 가고 맹장이 터졌는데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억지로 해도 묻혀놓고 수술을 해야지, 안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가만히 알아서 하겠지. 자원을 내버려 두면 알아서 은혜 받고 기도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자 뭐 할 때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성들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먹어서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인 거, 우리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되는 이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약속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하자. 그죠? 억지로 해야 돼. 그거라도 안 하면 그마저도 안 한단 말이야.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이런 모임을 갖는 거는 유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대요. 내가 그냥 오늘 필이 기도하는 필이야.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매일 새벽에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기도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습관과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아기처럼 보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우리 평생 기도 안 해요. 혼자서 기도해야지 해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 그죠? 안 하는데 한척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기도 시간을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정말 은혜 받은 좋은 방편을 마련하는 거 교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 모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이 막 냉담하고 막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나와. 입이 안 떨어지도 돼. 안 떨어지면 주기도 못해도 300번 100번을 해. 그 마음을 갖고 와.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라도 아프니까 제가 억지라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진짜 기도와 말씀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변하십니다. 지금 마을장 네 분은 특별히 다른 모임을 가지고 일주일에 마을들 부담감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담감을 되게 갖고 부담감 갖고 안 하지 말고 부담 갖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 입맛을 바꾸시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어둠이 더 밝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간절함과 탄식 속에서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절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조건으로 담보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찾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영적인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각성,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